부활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일입니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는 죽지 않는,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이런 몸으로 산다는 것은 이건 이적 중에 이적이에요. 이적이 한 3가지 정도로 나눈다고 했죠.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 이게 이적이에요. 둘째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죽었던 영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이게 이적입니다. 병 고치고 무슨 요단강을 건너고 그런 거는 하나의 표적이고, 참으로 우리에게 준 이적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과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 다음에 우리 죽었던 영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는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는 것은 이건 최고의 이적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다른 이적을 바라지 말고 지금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오후 예배 말씀 요약 보시면 꽃표하고 부활 후 12번 나타나신 예수님, 칸이 없어서 9가지만 기록했는데요. 나머지 또 3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첫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19절로 23절.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마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24절로 29절. 세 번째, 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30절로 31절. 그러면 이제 19절 읽어보세요.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분들을 받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 21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다. 여기 보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두려움이 올 때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요. 사람이 참된 행복은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요즘 보면 돈이 많다고 다 평강한 게 아닙니다. 권세를 다 가졌다고 또 평강이 아니에요. 참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평강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참 어디 가서든지 평강 속에서 사시면 좋겠어요. 항상 기쁘고 즐거운 생활. 자,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줬다고 했는데 19절 다시 보면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 다음에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요, 순서적으로 보면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루살렘. 이 성구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에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누가복음 24장 10절. 물론 다른 복음에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24장 33절로 34절.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 마가복음 16장 12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도마 없을 때, 요한복음 20장 19절. 오늘 말씀이 다섯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먼저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나타내 보여주고,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오늘 5번째로 토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부활의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다. 자, 제자들의 스승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므로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들이 극한 상황이 오면 근심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라면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순간적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당신 암에 걸려서 이제 뭐 한 달도 못 산다. 그런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내 몸이 건강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아마 여기 마가 요한의 다락방인지 어딘지 모여가지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만 하겠어요? 기록은 안 됐지만 뭐 했겠어요? 모여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 그 모습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문 닫고 있는 그곳에 쓱 나타나셨어요. 보통은 우리 이 공간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문을 열고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 근데 문을 콕콕 잠궈서 깜깜하게 바깥에서 안 보이게 이렇게 해놓고, 그런데 예수님이 광채가 나면서 탁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체예요. 그래서 부활의 몸은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지금 이 몸은 여기서 벽을 뚫고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부활한 몸은 쑥 나갈 수 있어요. 여기 있다가 미국도 갈 수 있고 뭐 날아갈 수도 있고, 지금은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날아다니는 거 좀 부러울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 부활체는 새들보다 더 잘 날아다닐 수 있어요. 빠르기도 하고. 내가 뭐 보니까 중국하고 미국에서 새로 개발한 비행기가 있대요. 전 세계를 1시간권으로 만드는. 그거 보셨어요? 초음속이 있는데 그보다 더 높은 극초음속을 또 음속 비행기를 만든대요. 1초에 뭐 얼마를 날았어요? 똑딱 하는데 얼마나 날아간다고 하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 있는 데를 1시간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 가가지고 점심 먹고 1시간 걸리고 올 수 있다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성공했다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 얼마나 빨라요. 그런데 우리 부활의 몸은 그보다 더 빨라요. 깜짝하면 가는 거예요. 어디 가고 싶으면 그냥 깜짝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가 뭐라고요? 눈 깜짝일 새. 깜짝일 새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빨라요. 깜짝하면 그냥 벌써 가는 거예요. 이 부활의 몸이 그렇게 좋습니다. 지금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만 뭐 잘못하면 몸에 병이 생기고 감기 걸리고 막 이렇게 참 연약한 몸이지만 부활한 몸은 다시는 아프지 않아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런 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 뭐 요즘 신기한 것들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거 듣기만 해도 참 신기하잖아요. 자, 이제는 앞으로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알아서 다니는 또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래요. 그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체는 얼마나 신기하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꽉 잠그고 있는데 쓱 나타나셨어요. 여기 오늘 19절 다시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체 얼마나 좋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고 그 속에서 샘솟는 영원한 평안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평안이 아니라, 사람들은 물질이 있으면 평안할 것 같이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 물질 많이 가진 사람이 더 힘들게 살아요. 뒤에서 보니까 저 사람 돈 많아서 좋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큰 회사 가진 사람이 배나 신경을 써야 되고 머리 써야 되고 그걸 지키려고. 권세도 마찬가지.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찌각짜각 하는 거 보세요. 참으로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행복자. 이걸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는 행복한 사람들이고 이 행복 속에서 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가도 매를 맞아도 기도하면서 찬송합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도 찬송하는 겁니다. 왜? 그에게는 내세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은 이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좀 삽시다. 그렇게 살아. 무엇이 없고 그것으로 근심하고 참 괴로워하지 말고.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믿음 지키는 성도들 찾아오셔요. 오늘도 지금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제가 낭독하고 같이 우리가 교독하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해야겠죠? 아멘 하면 돼요. 아멘.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2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앞으로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가면 여러 가지 근심된 일, 환난, 핍박이 있는데 그럴 때 이 평강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왜요? 이 세상은 누가 지금 자리 잡고 있죠? 마귀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는.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으로 물리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0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네, 예수님이 보여준 손과 옆구리는 무슨 자국이죠? 네, 창자국이 있고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한마디로 상하신 거예요. 상하신 거. 우리가 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못과 창으로 찔려서 상하셨다. 여기 머리는 안 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으니까 그 못과 손과 발 옆구리에서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건 뭔가? 이거는 내가 너 때문에 너의 죄를 담당하려고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상해 주셨다. 그리고 이건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자, 우리가 직접 보지는 않았어도 영어로 말씀으로 지금 확실히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도 좀 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과 기쁨을 또다시 주는 주님이세요. 우리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뻐요.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지못해서 어찌가 아닌 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새로운 생명도 주시고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신 것. 늘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만. 그러면 늘 감사가 나와요. 세상에는 지금 몸이 불편해서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직장이 없어서 노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일할 수 있고 가정을 가질 수 있고 제일 좋은 게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북에 있는 동포들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못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23절 읽어보세요.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21절 하반절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셨고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거 가지고 천주교처럼 신부가 내가 그대의 죄를 사하노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죄를 사해 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여기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나가는 일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걸 증거하라는 것이지 자기가 무슨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사도행전 1장 22절 사도행전 1장 22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곧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자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 중에 하나가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예,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오늘 우리는 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부활의 증인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혹시 부활을 의심하는 분 계세요? 예수님 부활도 의심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또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거 안 믿어집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은 증거할 자격이 안 돼요.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 믿음으로 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을 우리도 믿는 거예요. 이 지금 그 말입니다. 22절에 곧 요한의 세례부터 시작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들 중에서 하나가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러려면 자신이 믿고 확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괜히 예수님 믿으면 부활한데 교회 다녀라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지옥까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간다. 죽었다 살아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증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나갈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4절에서 29절은 도마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한번 24절 읽어보세요. 열두 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거 보세요. 이제 의심하는 도마가 기록이 된 거예요.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는 못 믿는다. 보고 믿는다네요. 보고. 보아야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큰가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믿지 못할 정도로 큰 역사적인 일이에요. 나중에 다 믿죠. 베드로도 요한도 처음 부활했을 때 무덤에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못했죠. 이거 얼마나 역사적인 일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진다. 그 시대 사람이 아닌데도 우리는 믿어지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제 도마에게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이 도마는 의심 많은,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해요. 근데 그것도 유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더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공부할 때도 이제 갓 입학한 학생들이 교회에서 성경 배우다가 신학교에 들어와가지고 궁금한 게 너무 많으니까 막 질문을 했어요. 그냥 아직 믿음에 어떤 확신이 없으니까 좀 더 확신을 가지려고. 그래서 수업이 지장이 있을 때가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확실한 걸 나타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좀 믿고 알고 있지만 전체가 좀 더 알면 참 좋겠다는 아주 그런 감동이 올 때는 저도 이제 손을 들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온 학생들이 그 여긴한 진리를 다시 듣게 된다. 자주 하는 게 아니고 가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더 확신을 갖고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도 더 확신을 갖도록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본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말해주잖아요. 근데 도마는 안 봤으니까 못 믿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신령한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는 어린 성도들은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자꾸 배우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참고 자꾸 가르쳐줘야 돼요. 그것도 몰라? 이 바보 같아.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한 것처럼.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건 어떤 체험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이건 참 위험한 신앙일 수 있습니다. 요즘도 어떤 사람들은 뭘 보고 믿으려고 하잖아요. 이 신비주의가 그래요. 신비주의. 그래서 좀 주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주님의 좀 환상을 좀 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지옥과 천당에 좀 가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에 가봤더니 누구도 거기가 있고 누구도 거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꿈을 꿔주는데 여의도 그 목사님도 지옥에 가 있더래요. 참 말소리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이상한 사람. 그 사람은 그걸 또 확실히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국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기 많더라는 거예요. 꿈에. 그러니까 자꾸 뭘 보려고 하는 건 위험해요. 왜냐면 마귀가 보여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하니까. 그래서 이 도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26절 읽어보세요.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고 도마도 함께 있었으며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 그때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또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하시니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말하였다. 네. 자, 육신의 눈과 육신의 손으로 만져보고 믿겠다는 것은 참 어린 신앙이에요. 유치. 어리라는 거예요. 어리고. 또 위험한 겁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마귀가 미혹을 해가지고 뭘 보여주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것을 확신하고 1992년 10월 26일인가 뭐 예수님 재림한다고 얼마나 그냥 자꾸 신비주의에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보려고 하면 마귀가 그걸 알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보여주는 게 실제로 그 사람은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준 게 아니고 마귀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확신도 없이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사입이 이단에 빠지는지 몰라요. 그건 성경을 바로 배우려고 하지 않냐고 자꾸 체험을 하려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도 그런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셔요. 제자들이 모였을 때 8일 후에 다시 이게 이제 6번째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여러 곳에서 보여줬죠. 그런데 지금 여기 도마 있을 때, 아까 없을 때가 5번째, 이제 도마 있을 때가 6번째. 그래서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고 도마도 함께 있었으며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게 벌써 3번째죠. 오늘 우리 본장에서 19절에서 말씀하셨고 21절에서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26절에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늘 평강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 심령의 평강을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좀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다시 또 문들이 다 닫혔는데 저번에 첫 번째처럼 다시 또 나타나신 거예요.
이때는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두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이제 지난번에 체험을 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27절에 그때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또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하시니, 예수님이 부활한 맨 처음 영접한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그랬죠? 나를 만지지 말라. 세상에 붙들어 놓으려고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만져보아라 했단 말이에요. 이거 만져보아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참 우리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참 도마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참 믿음이 없는데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또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그렇지만 믿음 없는 이렇게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보다 더 복이 있어요? 도마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이 참 신기하잖아요. 도마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 보았어요. 그런데도 부활이 안 믿어졌는데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진 거죠. 이 얼마나 참 복 있는 사람. 이제 그제야 도마가 고백을 한 거예요. 28절 읽어보세요. 아까 읽었죠. 28절에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말하였어요.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이때 도마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는 걸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했어요. 이 고백은 곧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깨닫게 해가지고,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너 나를 그렇게 따라다니고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그것 몰라 이 믿음 없는 자야 저리 가!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다 이렇게 감싸주셨습니다. 우리도 참 연약한 성도들을 잘 감싸줘야 돼요. 그러다가 그런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쑥 믿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 우화도 있죠. 우화. 토끼와 거북이. 토끼가 자신만만하게 앞에 갔지만은 이게 교만해가지고 가서 낮잠 자다가 뒤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섰다고 장담하지 말고 게을르지 말고 계속해서 가야 되고, 또 믿음이 어린 사람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이 좌절하지 말고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또 앞서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거 언제나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문들이 닫혔지만 예수님이 또 나타나신 것. 그 다음에 29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되다 라고 하셨다. 이건 아까 말씀 충분히 드렸습니다. 언제나 보려고 하면 마귀가 환상도 음성도 꿈도 꾸게 해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안 보고도 우리가 믿잖아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미혹하는 사람은 그것도 안 보고 방언도 못하면서 무슨 구원받았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은 갖다 보면 미혹받아요. 성경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이단이 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할례는 조상 때부터 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그게 더 은혜스러운 걸로 생각이 돼요. 왜요? 내 몸에 접촉이 되니까. 그러나 그건 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방언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어떤 사람은 방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도 전에 보면 여기 와가지고 괜히 불았다 하고 그냥 다른 사람 조용히 기도하는데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제도 속에서 기도를 하는가, 어떤 제도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거 보고 거기에 맞춰가야지. 자기가 방언 받았다고 다른 사람 조용히 지금 묵상 기도하고 있는데 막 방언 기도하고 또 소리 내서 막 기도하고,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예의가 없는 거 말하자면 예의. 우리가 같이 통성기도 하는데 가서는 혹시 소리 내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가 조용히 기도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그래서 참 우리 신앙이 바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으로 믿고 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대상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서는 안 돼요. 아까 그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엎드려서 절하니까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김정은이는 완전히 우상이 돼가지고 뭐 할아버지 같은 분들도 가가지고 작게 생겼었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우리는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30절로 31절인데요. 30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들도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다. 오직 이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30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다른 표적들도 제자들 앞에 행하셨다. 그거 다 기록하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이 성경을 지금 기록한 것은 딱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세 가지가 여기 기록됐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주제예요, 주제. 요한복음의 주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었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왕, 제사장, 선지자, 삼직의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31절에 세 가지가 다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1번과 2번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바꾼 건데, 자, 오직 이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목적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부활에 대한 신앙,
다시 한번 확신을 갖는 저희 모두가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잠시 이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